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내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좋지 않는 지도자를 만났다. 그럼 내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 신앙이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100% 목자에게 달려있다,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주는데 이상하다, 이 소리가 아닌데 하면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뭔가 안 맞네, 뭔가 끄림직하네,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을 주네.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교회가 선포하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 가라지 된 자가 도망갑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다 잘 정착해야 돼요, 믿음. 근데 부득이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요.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옮기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든지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 안에 가라지 된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공동체에 선포되면 가라지는 도망가고 양은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자, 도둑놈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소리, 자기 자랑을 떠들면 다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설교 말씀이 구수하고 아무리 설교 말씀이 재밌고 막 귀에 속속 들어오고 막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진짜 양은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도망가 버린단 말입니다. 진짜 양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9장 말씀에 맹인이 나오죠. 자, 이 맹인이 왜 9장에 나오는지가 10장에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향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나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런 이야기만 사람들이 하는데 예수님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귀가 번쩍 열렸죠.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 진흙을 ör개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목가로 가라. 맹인이 실로암으로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서 씻으니까 됩니까? 눈 떴지요. 이후에 다시 예수님 만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어디 계십니까? 가르쳐만 주시면요, 당장 가서 믿겠습니다. 내가 그다. 바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바로 듣는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영접하고 절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이제는 어떠냐? 못 듣는 거죠.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존경했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멍청한 내가 들어봐도 이건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 메시아인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알고 배웠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모를까 못 믿을까 왜 배척할까? 아, 내가 맹인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맹인이었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눈뜬 무슨 봉사라고요? 당달 봉사했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고유 사역, 그것을 이사야 예언에서 분명히 말씀대로 예수님 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쏟아지고 진리의 말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기껏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마치 흙을 일겨서 작업을 했던 의로행위로 보고 안식일을 어겼나 어기지 않았나 뭐 죄인이니 아니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들 모습이나 말에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깨닫고는 빙정거리죠. 오, 이상하다.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데 당신들은 몰라요? 오, 참 이상하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안 들으신댔는데 들으시는 거 보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 맞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도 모를까요? 창세부터 소경에 눈 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 사역을 하시죠. 그걸 몰라요? 막 그렇게 막 오히려 맹인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맹인을 막 쫓아내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자, 진짜 양은요, 이렇게 타인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아,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빈정되고 그것을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요, 이 양을 이끌고 선한 목자는 그 양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자기가 양을 문을 통해서 누렸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렸던 풍성한 믿음과 풍성한 말씀을 나도 누리고 나도 전하는 사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잘 묻고 순종합니다. 또한 우리가 목자 되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자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도망가죠, 당연히. 왜냐? 참양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자, 참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다른 것은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주신 비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그들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까? 알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다. 자,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문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냥 문이라 이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더. 자, 이 뭐냐면 그 하나밖에 없다. 문이 많잖아요. 문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은 양의 문이라 할 때는 양의 유일한 문이다. 이 뜻입니다. 많은 문들이 있지만 유일한 문이다. 나는 그 양들의 그 문이다. 이 말입니다. 딱 그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란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시게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아무렇게나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셨죠? 세금 내셨습니까? 예. 문 열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반드시 무슨 문을 통해서? 예수님 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이니까 그냥 들어오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들어올 때 마음의 문을 어떤 문으로 열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문으로 들고 들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문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면 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 목자는 100%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목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목자는.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특별히 앞서 섬기시는 분들, 예배에 수종 드시는 분은 특별히 더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도는 우리는 양이기도 하지만 이제 목자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요. 많은 종교와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예수님을 통했어야만 들어와야 내가 참 양이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참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를 뭐라고 부르냐?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도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도 절도요 강도입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사람이랬죠.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들어오려고,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잖아요. 그 시대 때.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사람, 영적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도와 강도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자기 생각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 미시나.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바늘질 몇 번? 안식일에 바늘질을 몇 번 해라고요? 100번 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99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바늘질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몇 킬로를까지 걸을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걷는 거. 2km. 2km 이상 걸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제임에서 걸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규정을. 여러분,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연결하면요. 분명히 율법은 온전히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온전히 지키면. 자, 다 지켜야 됩니다.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갑니다. 자, 율법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킬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율법을 줬습니까?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저주 아래에 있지요.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라도 명령을 다 못 지키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게 하려고 율법 주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율법을 받으러 갔단 말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 2계명을 바로 어겨버리죠. 한 방에.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10개의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졌죠. 깨졌다. 다시 받으러 갔지만. 자, 그런데 다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뭐라고요? 이게 성막, 법궤란 말이죠.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예물,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법궤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 안에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법궤 안에.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라 해가지고 덮개를 만드는데 천사가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시온소라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덮여버리는 7월 10일인 대속죄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담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결국은 내가 죄인이고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내가 율법을 어길 때 심판받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바로 법계,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어떻게 해요? 덮어서 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죄는 어디서만 해결한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 양의 그 문이다 말씀한 그 말씀 안에는요 모든 구약의 성막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구약의 번제단은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입구에는 물 큰 2명 제사장이 씻어야 되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뭐라고요?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를 뜻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 금초 때는 뭡니까? 성막을 예,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또 진설병, 떡상, 떡이 있죠. 12떡.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분향단은 뭐라고요? 향기. 우리를 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는요? 지성소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휘장을 찢어주시죠.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막입니다. 왜 막을까요? 왜 막혀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찢어주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다며. 화목하게 하신다. 법궤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율법이 법궤 안에 있죠. 덮어줘.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판, 십계명 율법이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 또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3가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12 다른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가지만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만나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은 뭐라고요? 100%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결국 이것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본을 덮어야 됩니다. 모형적인 예배를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야겠다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다 지켜 영생을 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니다. 지키다가 실패하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구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지금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저와 같은 설교자도 이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지 않으면요. 저를 박강도라 부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박 목사님이라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부르라고요? 예, 아이고 강도님, 도둑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래도 제가 그 이름을 들어 마땅하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설교 아니라 말입니다. 강의죠, 강의, 강론.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냥 성경 구절 좋은 거 하나 던져놓고 제 하고 싶은 말 복받는 이야기 실컷 하면 설교 준비도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강도입니다. 절도죠. 절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에서 강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의 설교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장의 베드로 설교, 7장의 스데반의 설교, 13장의 비시디아 안독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 이 설교를 보면요 다 100% 복음이거나 아니면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 그대로. 좋은 강론, 좋은 내용, 그런 이야기, 좋은 소리, 사람의 소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듣기 좋은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애들이 불량식품을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그 학교 문 앞에 파는 100원짜리 그 불량 음식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먹게 하려고 이제 비싼 거 사 먹으라고 돈을 많이 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이? 예, 그걸 가지고 불량식품을 더 많이 사 먹더라고요. 깨달았죠. 저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뭘 했더니 우리 큰애가 아주 유명한 아빠 이 때는요 이런 것도 사 먹어봐야 돼요. 설득적인 거 많이 했는데 기분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 시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입맛을 들이면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나 뭐 많은 뭐 기독교 설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귀에 속속 들어오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내 영혼이. 이런 좋은 말 아무리 들어봤자 죽은 영혼 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병든 영혼이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데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병든 내 영혼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내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돼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잘 선포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서는 이 7절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겠습니다. 구원.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지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목자니까.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먼저는 지도자인 내가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실컷 전해놓고 어떻게 나는 구원 못 받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지도자가 말씀의 꼴을 먹어야 그것이 나오죠. 엄마가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죠. 엄마는 영양분을 공급 안 하고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고 꼴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꼴을 받아서 양들에게 먹여야 그 양들이 좋은 양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는요 참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전부 싹뿐이고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지도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절도고 강도고 도적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꼴을 나눌 수 있다. 내가 건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건강해 100% 양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도둑이 되는데, 도둑이 되면 어떻게 되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왜 옵니까? 뭐 하려고? 도둑질하려고 해.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뿐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지도자들은 자신이 도둑인 줄 모르고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둑놈이라고. 그 속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욕심과 돈으로 가득 채 있는 그들. 맹인인 줄 모르고 맹인이 되어서 맹인이 사람을 인도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파송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게 아니라 진짜 왕 도둑인 사탄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들.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도둑질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런, 결국 멸망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오늘날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그 이유입니다. 지금 이 도둑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도둑이라고 대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말씀의 꿀을 먹이면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영혼이 살면 마음도 살고 몸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꼴을 잘 먹으셔서 더욱더 영육간에 풍성하시기를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왔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사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좋은 목자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신앙을 신앙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려야 될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혼을 살려야 될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돌봐야 되는 영혼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목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고 섬겨야 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목자 되셔서 그 흩어져 있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양의 우리로 예수님의 우리로 다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 받으시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 목자 되시기를 또 선한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